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비유입니다.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비유 이후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3번의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라고 질문합니다.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답변하시죠. 이어서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7 형제의 스토리를 전하면서 그들의 전통 속에서는 여인에게 상속자를 주기 위한 형사 수치제가 있었습니다. 맏형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취하여 자손을 잇는 그런 형사 수치제. 그런데 이 말도 되지 않는 세팅을 하는 거죠. 7 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7 형제의 한 아내가 있는데 부활 때에 이 여자는 그러면 누구의 몇째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질문합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그 계명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가장 큰 계명을 알기 원하는 그들의 외식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이어진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인 하나님 나라 잔치의 비유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은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합쳐져서 그렇다. 역할에 다른 것이지요. 믿음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한데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도 못되고 우리의 자기 의를 자랑할 것도 못됨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가 빠진 자리에 남는 것은 화석화된 피상적 구원의 형식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성들만 남게 됩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의, 자기 자랑의 맛으로
인생을 살아가죠. 유럽과 북미의 복음화 이후, 그리고 한국교회 복음화 100년이 넘어가면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바리새파화된 기독교가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즉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에 목을 매는 종교 생활로 전락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기독교 내에서 던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점검의 질문은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나?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형식 속에 이 본질이 사라지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지도 않습니다. 요즘 성경을 제대로 통독하고 있냐? 성경을 암송하느냐? 예배에 참석하느냐? 찬송을 얼마나 하느냐, 기도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절대 돌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붙들게 됩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십니까? 성경 통독을 통하여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질을 여쭙는 질문들이에요. 하지만 옛날에는 일주일 동안 큐티를 몇 번 했는가, 적는 큐티는 몇 번 했으며,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잘 받아 적고 있는가, 또 이런 것들을 질문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좋은 질문이기는 하나 이제는 그 많은 신앙의 형식 속에 진짜 생명, 사랑과 공의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본질이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질문들이 참 무의미한 질문과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외면적인, 표면적인 점검의 질문보다는 좀 더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율법의 진정한 정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 중요한 율법의 정실과 본질이 살아있는 질문들을 서로 간에 던질 수 있는 진실한 관계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카리오스, 참 복됩니다, 이런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떡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 전제에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말씀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오면서 누가 그 잔치집에 상석을 차지할 것인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와 관련하여 어드바이스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너희가 상석에 앉지 말고 차라리 말석에 앉아있으면 좀 편한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겠냐? 그러다가 주인이 알아보고 너희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면 너희의 자리를 그 주인이 옮겨주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스스로를,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면서 상석을 눈치 보며 찾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현장이냐?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1장 연설을 하신 것입니다. 분위기를 깨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잔치집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푼 모든 섬김과 지금도 베푸는 것과 앞으로도 베풀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유명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성도들의 안과 밖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부활 때에 갚아주시는 분,
알아주시는 분, 칭찬해 주시는 분.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오늘 선한 일을 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 말을 쭉 듣더니 이 분위기가 어색해졌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초대한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식사 자리에 와서 그 식사 자리를 빛낼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초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팍 끼시면서 너희들이 차라리 초대하려면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얼마나 동떨어진 권유예요. 분위기를 팍 가라앉게 만드신 것이죠.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라앉은 분위기를 어떻게 좀 쇄신해 보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음료를 마시고 그 떡을 먹으면 참 복될 거예요. 이제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가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는지를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참병, 이 창자에 물이 들어서 이 복수가 가득한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이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활 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면서 이 중의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이 세상에서의 잔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마지막 종말론적 미래적 어린 양 혼인 잔치의 잔치집에서는 어떤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될 것인지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환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거기서 말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초대하다, 인바이트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upside down kingdo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보고 듣는 세상을 본받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와 가치가 돼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지막 어린 양 혼인 잔치에 그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그 잔치의 참여자로서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듣기 불편한 화제를 전환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정말 그 마음에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리스도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이 너무 좋아서 신앙 고백하는, 감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분위기 전환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만이 이 잔치에 초대받을 것이라고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자신은 당연히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원래 초대받은 손님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길과 산 울타리가에서 발견되는 외부인들, 즉 이방인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비유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초대받은 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이런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던 커다란 위대한 잔치에 참여할 자는 내가 아니면 누구겠냐라고 하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초대받은 자,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유대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정죄를 받는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초대입니다. 자, 첫 번째 초대받은 자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때에 이미 말해두었던 초대했던 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이제 준비를 마쳤으니 오면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잔치는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인 동시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주인을 알고 그리고 신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소위 잔치 자리를 빛내줄 위인들이 많이 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잔치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지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왕의 초대 앞에서 이들은 여러 가지 사정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미 구약시대에 천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수히 이 천국 잔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였는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천국 잔치에 당연히 참석하리라고 기대했던 자들을 향하여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다 사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잔치 준비를 마치고 첫 번째 초대 대상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참석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잔치 참석을 못하겠다라고 막판에 뒤집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 거절한 이유들을 18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나는 밭을 샀다, 소 5겨레를 샀다, 나는 장가 들었다. 단지 초대받은 자들 중에 3명이 거절한 것이 아니고요, 초대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양해를 구하면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누가복음에서는요 완곡하게 이들의 거절을 예의 바르게 지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모독적인 거절인지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수많은 비유를 전해주셨는데요, 그 많은 비유들을 종합해 보면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좀 말을 들을까 하여 아들까지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이 상속자를 잡아 죽이면 내 세상이 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들까지 잡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제가 정말 사정이 딱해서요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갈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죠. 당장에 이 세상의 삶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선택이 그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한 것과 하나님이 그 큰 복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일상생활의 욕물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요구보다 앞세우며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들의 최후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부적격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그 나라의 값어치와 그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당장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과 들리는 것에 좋은 것에 자신의 인생의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치 없게 여김이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받은 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바 되었고 바로 또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얼마나 그 잔치를 귀하게 생각하셨는지, 살진 소를 잡고 수많은 짐승들을 잡고 정말 퀄리티가 높은 포도주를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였는데 그 나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득실득실 모여 있는 곳, 어디든지 있는 그런 곳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시내 거리와 골목, 이스라엘의 사회에 버림받은 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바로 자비의 집이라고 알려진 그곳에 얼마나 수많은 병자들이 득실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거기를 가기를 원치 않았던 곳, 베데스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를 방문하여 38년 된 죽은 자, 병든 자를 고치고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오직 성전과 영광과 상성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 있는 베데스다는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것도 인생을 살기에 참 고달픈 인생인데 거기에다가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렇게 형편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고통의 마음을 나누기는커녕 그 사람들과 떨어져야 하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청함받은 자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23절과 24절,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최후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길과 산 울타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도 초대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방인들을 살려두시는가? 그거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그래. 바로 우리가 잔치를 벌일 때에 수종들게 하기 위한 존재들이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시는 수많은 경계선들을 그들은 높은 담을 세워 그들만의 복음으로 변질시킨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강하게 촉구하여 강하게 설득하여, 옛날에는 이 말씀을 교회당을 채우는 말씀으로 잘못 사용하여 무슨 일이든지 간에 교회에 일단 데려오고 보는 그런 시절이 있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버려진 유대인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가 유구무원의원을,
그 주인께서 그를 결박하여 어두운 데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방인이 천국에 들어가며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잔치를 열망하며 기대하며 소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채워질 것이지만 원래 초대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뜻밖의 제외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잔치로 비유되어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와 질문하시더군요.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이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참회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죠? 이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 속에 비춰지게 되면요, 옛날에 슬쩍 넘어갔던 죄들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그때 모르고 했던 그런 생각들, 말들, 그런 행동들, 태도들이 복음이 더 빛날 때에 나의 과거이지만은 나를 찔러 괴롭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그거를 confession, 바로 자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의 삶, 깨끗한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사망을 영원히 멸망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현재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요, 아직 오지 않은 세상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비유해서 주목하고 있는 종말에 벌어지게 되는 미래의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날을 고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지만 여호와께서 시온산 위에 성대하게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여 가장 좋은 음식들을 먹으며 마시며 즐기며 기뻐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유는 이 땅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수많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시편 23편의 메시지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영원한 집을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의 누추한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십니다. 질 좋은 포도주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말끔히 씻어주십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하게 닦아주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날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굴레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소망하고 살도록 이 땅의 수많은 죽음의 냄새와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견디며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1955년이었습니다.
예수교, 장로교, 고신교단에서 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전차와 버스를 타는 것이 가한 일입니까? 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배 모범을 엄수하여 각각 신앙 양심에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을 했는데요. 그 뒤로 5년 후였습니다. 1960년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배웅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항구로 가셨습니다. 이 문제로 당시 고려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은 면직되었고 고신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의 주장은 선교사 배웅이 부득이한 일이었고 사랑을 베푼 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회에서는 한국교회 주일 성수를 매우 흐리게 하는 큰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로 보았기에 이분을 면직하였던 것입니다. 진짜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은혜로 산 사람을 이 땅의 법이 정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는 오라고 초대하였더니 싫어하였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자기 밭 자기 사업과 남은 자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잔치가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였습니다. 천국의 초청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분주하여 이 초대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망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 자는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신앙의 경력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의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은혜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계속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정의와 생명과 성령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작동한 이 은혜 오늘도 작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은혜에 취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길을 사모하면서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잔치를 즐기는 이 땅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서서